네,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생각을 하는데요. 주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인데 기도의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표준.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기도의 양식들을 많이 갈아엎으셨는데요. 정말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나누었는데 정말 여기가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기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선 유대 사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하는 대중 기도가 기도 문화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도 읽고 같이 군중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군중처럼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주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또 호칭의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예를 다하자, 신하로서 하나님을 부르자라고 해서 그들은 위험스러운 그 위험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나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나열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또 기도의 표준도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기도문이 기존에 있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 기도문, 그들이 하는 히브리어 기도문. 그 쉐마나 테필라 같이 거기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라든지 민수기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짧은 구절들이 있어서 이런 구절들이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꽤 긴 교육적인 의미의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기도문이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표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게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때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에 또 한 번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까? 기도 시간이 다가와요.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장보러 나온 사람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딱 기도 시간이 그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사람 많은 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마침 기도 시간이네, 여기에서 해야지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분 일부러 나오신 것 같은데, 참 기도 시간 되니까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 시간 되니까 시간 맞춰 기도하시네. 그러면서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회당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그것도 이 길 갈라지는 삼거리, 사거리 이런 첫머리에서, 어귀라고 그러죠. 그런 첫머리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이게 다 외식적인 걸까?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그 다 외식인가? 마침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존경할까 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기도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사람들이 많고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요, 대만의 김성은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처음 만난 곳이 이제 수원역이었습니다. 그 어디 조용한 데로 이동을 해야겠는데 이동하기도 좀 그렇고 또 시간도 얼마 많지가 않아서 수원역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가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이 거기가 막 북적북적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각자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선교사님도 처음 만나고 해서 제가 기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요, 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좀 부드러운 분이에요. 조용조용 하시는 분이에요. 조용조용 하시는 분이어서 기도도 둘만 이렇게 앞에 하고 저하고 있는 둘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만나서, 아니 목사님이 나잖아. 큰일 났다. 막 그래서 막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어수선한 식당에서요. 그렇게 어수선한 식당에서 저는 선교사님 목소리뿐이 안 들렸습니다. 이분은 전사의 심장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기도를 존경하지 않았고 저분들 경건한 분들이라고 박수치지 않아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겐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기도의 골방. 우리 둘만, 그분과 나와의만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의 골방.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며 큰 길에 서서 기도를 하면, 와, 저분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알아주고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그랬어요. 유대 사회는. 거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의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영광을 얻겠다는 심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기도하겠다고 서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를 수단으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겠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니들 칭찬 다 받았지? 존경 다 받았지? 그래, 그걸로 끝이야. 기도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민폐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 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꼭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면 뭐 때로는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은밀성이에요. 은밀성.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기에 골방이라고 번역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단어. 이 문자 그대로는 말 그대로 골방이에요. 창고, 내실 이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골방은 이게 좀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없으면 양식이 빼앗겨요. 식량 빼앗아 갑니다. 사사기 6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와 저기 타작한다 그러면서 다 쫓아와서 빼앗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바짝 긴장을 하고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숨어 있는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위에서 그걸 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위에 앉으니라. 나무 위에서 그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 거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은밀한 공간에 따로 식량을 숨겨두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식량을 숨겨두는 따로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작은 장소. 그래서 여러분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이웃들한테 누구한테도 알아서는 안 돼요. 거기가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를 들켜서도 안 되고 또 거기를 가는 것을 들켜서도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에요. 그러면 골방의 핵심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골방의 핵심은 은밀성이 핵심이에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육하원칙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육하원칙.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가 묻지 않는 한, 굳이 누가 묻지 않는 한, 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자는 거죠. 은밀성. 혹시 나는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몇 시간 동안 그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거죠. 난 골방 스타일이야. 골방 스타일. 그러면서 이런 거 골방 스타일이라고 자랑을 할 거면 골방에 들어가지를 말든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밀성. 여러분, 이 은밀성에는 응답의 은밀성도 있습니다. 응답의 은밀성.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걸 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거. 사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약간 여담인 거지만 복권 당첨 번호가 막 기도하는 중에 막 이렇게 느껴졌다고. 여러분 번호가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번호 이런 거. 이렇게 혹시나 이게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 하는 정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 막 이걸 막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막 하나로 막 엮어서 막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나도 이런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개일 수 있는,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별개인.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응답받는 태도도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응답받는 태도도. 그리고 이건 내가 다 확정하고 다 이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는 주신 거예요. 나는 알면 돼요. 알면 돼. 이걸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 사실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닌 경우에 만에 하나 아닌 경우에. 그래서 주시는 감동이면 감사한 거죠. 감사함으로 나는 이 감동대로 또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거고 은혜라고 여기는 거고 내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말을 하는 순간 휘발성이 강해지잖아요. 날아가 버려요. 은밀성, 기도의 은밀성.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반응하자.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뜻이래요.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했는데 이 중자가요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중자는 겹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겹치다, 중.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했던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좀 길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 다시 한번 또 반복. 했던 기도 또 부언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말하는 거죠. 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막 이 사족을 자꾸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맴도는 거죠. 중언부언. 그런데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송아지 한 마리씩을 선택을 해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여기에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 붙는 쪽이 진짜 신인 걸로 인정해 주자. 불 붙는 쪽이 진짜 신인 걸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달려들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시작이 돼요.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째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조급해진 바알 선지자들이요. 제단에 막 무당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렇게 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불 붙으라고. 시간이 벌써 정오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곁에서 그들의 기도가 안쓰러웠던지 코치를 해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들리겠어. 소리가 너무 작아. 좀 더 질러보란 말이야. 쫙쫙 질러. 목쉬고 해야지. 막 그러면서. 열이 받은 바알 선지자들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합니다. 이것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일제히 막 칼을 꺼내더니 막 자기 팔 긋고 허벅지 찌르고 피 흘리고 묻혀가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답니다.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목초가 된 바알 선지자들
엘리야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야, 그럼 네가 해봐. 어차피 너도 못 붙일 거잖아. 너도 못할 거잖아. 네가 해봐. 그러면서 바통을 넘깁니다. 엘리야가 아예 제단에 물까지 부어요. 물까지 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인위적인 가능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으로 미쳐질까 봐 이런 자연적이고 자연발화적이고 인위적인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어쩌면 바알 선지자들은 태양이 뜨거울 때, 그 태양이 뜨거울 때 펄쩍펄쩍 뛰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돌이라도 좀 튀도록 해서 우연히 그 마른 나무에 나뭇잎에다가 불꽃이라도 좀 튀길까 싶어가지고 막 돌이라도 그래 튀길까 해서 애타게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불씨라도 생기면 막 호호 불어가지고 막 그거 좀 키워보려고 그렇게 달려보려고 달려들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불씨 약간 일어나려고 했다가 꺼지는 것도 막 바알 신의 역사라 그러면서 불 붙는 거 맞지 이러면서 그들은 우연이라도 불이 붙으면 자기네 신이 했다고 우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연이라도 불이 붙지 못하도록 물을 뿌려서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연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땅에서 어쩌다가 붙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거기다가 부어진 물이 흘러간 자국까지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공로였어요. 내가 세게 하고 오래 하고 길게 하고 공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말씀에 합당한 기도인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말씀에 합당할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불 붙이고 싶으면 세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들은 열심히 하고 세게 하고 힘있게 하면 그게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조용한 데서 하든지 사람 많은 데서 하든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하든지 그게 능력이 아니고 능력은 100%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 없는 초신자가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못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못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지금도 별 볼 일은 없지만 기도를 잘하기 위해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호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뭔가 혼자 할 때
혼자 할 때 이러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해요. 집에서 뭘 할 때 씻으러 들어가도 흥얼거려요. 하면서 막 자기 혼자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해요. 근데 제가 밖에서 그걸 듣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면 갑자기 멈춰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난 기도 못해가 아니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 기도를 듣고 있을지 모를 사람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듣고 있을지 모를 사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는데 왜 사람을 신경을 쓰죠?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할지 모를 귀를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실 뿐더러 정말로 정말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안 계실 뿐더러 정말 만에 하나 계시다면 그 자기가 평가하지 말고 정말 저분 기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마도 이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응, 너보다 잘해. 너보다. 평가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같이 아멘하고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들으면서 평가할 게 아니라 아멘하고 같이 동의하고 함께 응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자랑으로 공로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도를 교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의 응답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가, 내 기도의 연륜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응답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은밀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